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지만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천사의 합창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새로운 천사가 한 분 또 오셨네요. 우리 하와이에서 우리 루시아 정사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선교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치료법이 나오니까 뭐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어느 노 부부가 건강 체크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는 그 건강에 대한 내용을 관심 있게 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마음속에 아주 와닿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소리를 잘 듣는가 못 듣는가에 따라서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30m 뒤에서 말하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면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은 20m 뒤에서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건강에 심각함이 있고요, 10m 뒤에서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시장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들은 건강 지식에 대한, 읽은 건강 지식에 대한 것을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우리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한 30m쯤 떨어졌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할머니는 또 그냥 가는 겁니다. 야, 이거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조금 더 종종고룹으로 가서 한 20m쯤 된 자리에서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런데 또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또 그냥 걷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심각해졌어요. 한 10m쯤 갔어요. 10m쯤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30m, 20m, 10m 반응이 없잖아요. 건강에 상당한 이 심각함이 우리 할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우 애처로워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건강이 매우 좋지 않구나.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할머니의 귀에다 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다정하게 애처로움을 섞어서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뒤로 돌아다보면서 뭐라고 했게요? 야, 이 영감탱이야, 내가 된장찌개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가뜩이나 더운데 미치겠네. 무슨 소리입니까? 건강 이상은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야. 자기가. 할머니는 30m 전에서도 오늘 된장찌개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20m에서 뭐지? 그랬더니 된장찌개야, 못 알아들었어요. 10m에서도 된장찌개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귀에다 대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문제예요? 누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증세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눈높이 전도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 16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첫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 교인이 60%, 저녁 예배 참석하지 않는 교인은 70%. 비슷하지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인, 우리도 안식일만 빼고
여세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90%,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이 60%, 전도하지 않는 교인은 80%예요. 그런데 하늘 날아가기를 원하는 교인은 몇 %예요? 이 도둑놈 심보지요. 우리 증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매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 복음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왜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들,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80%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100% 우리는 구원받았다, 복음 속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똑같은 명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켰지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중에 성경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도 하나님의 사람, 복음 안에 사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안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바울이 있고요. 또 현대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리빙스턴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J.N. 앤드류스, 아이들을 잃어버리면서도 유럽의 선교사로서 나가서 정말 한평생을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 성장의 역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따라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죠. 3년 반 동안의 12 제자의 삶은 어떤 면에서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들이 재교육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120명이 3,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무 셀 수 없어서 이젠 교회가 증가한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유럽의 온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의 애처로워하지 말고 한번 할아버지 자신의 건강 체크를 할 필요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림교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재림교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두 번째, 연속국보다 예배가 더 기다려진다. 예. 유행가보다 찬미가 부르거나 기도할 때 더 행복하다.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시 더 적은 쪽에 기준을 두지 않고 여유 있게 낸다. 11금이 딱 요거 소득에 대한 그냥 순수 어떤 이윤에 대한 것에서 뗄까 아니면 투자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설레고 코끝이 찡하다. 예, 여러분들 이러시죠? 근데 표정이 왜 이래요? 예. 여섯 번째,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예, 오늘도 지금 우리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지요? 일곱 번째, 누구의 이야기에도 자극받지 않는다. 예, 아이고 오늘 집사님 그 뭐 옷이 좀 그래. 예, 이런 것에도 여러분 자극받지 않지요? 예. 여덟 번째,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책임을 느끼고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요 앞에 있는 7가지는 놔두고 오늘 우리 선교 유전자 치료법이니까 선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질문처럼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정말 느끼고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나의 선교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나는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으시지요? 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자, 두 번째,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드린다. 자, 이렇게 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2-3번 이상 그 영혼들에게 전화한다. 점점 디테일해지니까 까다롭죠? 네 번째, 일주일에 1-2번 이상 접촉한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1번 이상 가서 성경 이야기를 한다. 여섯 번째, 1년에 1명 이상의 영혼을 나는 인도했다. 예, 이번 1년은 말고요, 10년 전 1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난 수년 내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다. 전도는 뭐.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나의 선교 건강, 아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가설이 있어요. 물론 이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나는 50점도 못 되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한 가설이 있는데 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에는 잘 훈련된 일꾼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도는 잘 훈련된 사람들, 뭐 목사나 선교사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이다. 이런 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에는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 나는 아직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도 못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전도에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뭐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 전도에는 넘치는 헌신이 필요하다. 정말 헌신을 정말 많이 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다섯 번째는 전도에는 많이 돈이 필요하다. 전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전도에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전도에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전도에는 유용한 도구가 필요하다. 열 번째는 뭔지 아세요? 현대사회는 전도가 안 된다. 현대사회 자체가 전도 자체가 안 되니 뭐 내 신앙만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땡큐 아닙니까? 주님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도에 대한 잘못된 가설들입니다. 자, 이런 가설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방송을 나가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전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단에서는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처럼 목사는 계속 뭐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뭐예요? 자꾸 어깨가 내리가죠.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고, 아이고 목사님 왜 또 오늘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전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왜 늙고 죽는지 아십니까? 왜 병들고 이렇게 정말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연약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유전자에는 장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텔레미어라고 해요. 텔로미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유전자가 있죠.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노란 유전자 끝에 보면 이렇게 저 빨간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텔로미어예요. 이게 장수 유전자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줄어들다 닳고 달면 이게 없어지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텔로미어 영생인자가 줄어들고 단절되면 죽습니다. 자, 이거를 직접 이렇게 현미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유전자인데 유전자 이 끝에 이렇게 형광색으로 노랗게 붙어 있죠. 이게 텔로미어예요. 이게 이제 점점 뭐예요? 줄어들면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영생인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상적인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변이 돼 버렸죠.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암 환자에게 암을 치료하기 전에 좋은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하면은요, 그 영양분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치료적인 효과를 하지 못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 그게 다 오히려 뭐예요? 암세포로 가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양질의 영양이라고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치료가 이루어지고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선교 유전자가 이미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유전자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이걸 치료하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훈련시킨다고 훈련시키고, 양질의 영양분을 많이 갖다 부어 넣어 보십시오.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한국인 교회들이 이 제자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뭐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뿐인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양질의 정보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선돼야 돼요? 치료적인 효과가 우선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와 개인의 영적 부흥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유전자가 줄어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아무리 뭐예요?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해봐야 영적인 많은 말씀들이 오늘날처럼 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셀폰 하나만 켜도 말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 오셨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양질의 말씀들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는 안 돼요. 왜? 치료가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증상,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번에 우리 정면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벌써 한 주 전이죠. 이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물을 드시는데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안에 환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들어가도 그걸 다 뭐예요? 토해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아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가 우선돼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병든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료, 선교 유전자가 치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천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우리를 이 병든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아까 우리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의 후반부의 답이 뭐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치유책을 말씀하셨어요. 뜨뜻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에게는 먼저 치유가 필요하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치유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능력 있게 처음부터 살았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다녔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어요? 못 보였어요? 이현희 집사님, 보였습니까? 못 보였습니까? 못 보였어요. 여전히 뭐예요? 마지막 만찬 자리 앞에서도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아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해결책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들도 이 영적 유전자가 망가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정말 십자가의 경험 이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아니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첫 번째 치료책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은 전도할 수 없어요.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전도는 자연히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책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십자가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중심적,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24시간의 중심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라면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고민하면서 하루에 원잡, 투잡, 쓰리잡 뛰셔도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집을 가져도 죽습니다. 그러니 돌이켜야 합니다. 어차피 그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 이 뉴욕 삶은 더더욱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루 일 빠지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주일 일 빠지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삶에, 재정에. 그러다 보니까요, 야영에도 잘 못 가요. 말씀의 집회에 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요, 나중에 병 걸리고요, 그렇게 살아도요, 큰 집 져도 결국 내 집 하던 거, 우리 신계훈 목사님 표현대로 내 집 하던 거 10년 후 20년 후에는 사라져버릴 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는가? 선교 유전자가 이렇게 짧아져서 선교도 안 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치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일 빠지고 일주일 일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왜 큰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전도법 110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역사하시지 않으신대요.
왠 줄 아십니까?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은 있으나 뒤로 물러간 자들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목사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빼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정원 6권 371쪽에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여러분들 오늘 식사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근자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정말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 뜨겁게 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면 또 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뭐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난 내 신앙 살기도 어려운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의 삶이 이렇게 척박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뭐 오늘 우리가 오후에 뭐 프로그램 한다고 또 저도 몇 날 며칠을 또 예전에 했던 거지만 또 준비하는데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거 뭐 몇 년 전에 했는데 뭘 또 해.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의지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 지식과 탁월한 방법 그리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아까 우리 답이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 누구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했는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에 가까이에서 이제 또 경험한 것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면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의사들이 계속 가스가 3, 4일 동안 안 나와요. 이 장을 이렇게 떼어내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잘 된 것은 가스가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소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소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되려면 의사가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아직 통증에 아주 시달리고 있는 정면 집사님,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이 환자에게 의사는 뭘 요구를 해요? 살려면 뭐 하라고요? 운동하래요. 운동.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떼어냈잖아요. 이제는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원활하게 서큘레이션, 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삶에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 떨어져 나갔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움직여야지요. 운동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선교법 9쪽에 하나님께서는 현대 진리를 배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봉사하기를 기대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서 외국에 갈 수는 없으나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가정의 선교사들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운동을 멀리서 찾지 말라 말이에요.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전도는 어디 저 외방전도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전도회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증언복음 3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방법을 몰라 활동하지 않으므로 저희의 재능을 녹슬게 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괴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줄 능력 있는 자들을 저희에게 보내주라. 가장 단순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교회에서 실시해야 한다. 만일 신자들이 그 계획을 합심하여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실행할 때 저희의 경험은 더욱 환하게 빛날 것이며 재능은 증가되고 자신들의 노력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을 얻음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단순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은요, 치료된 것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들의 아까 그 전도에 대한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요즘 현대인은 그런 방법을 안 돼. 그 옛날에 그 고전적인 방법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다 해본 걸 여전히 하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왕도가 없어요. 전도에는 결국 뭐예요?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관심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때로 보면은 가정과 건강이 데스크에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무슨 반응을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많이 신청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남지. 이렇습니까?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이 가설들을 다 버리시고요,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해보고서는 결코 효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법 145쪽에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내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목사에게 물어보라고 안 했어요. 선교회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전할 것인가? 우리의 인쇄물을 보급하는 것은 그 기별을 전파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모든 신자들은 현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전도지와 소책자 및 서적들을 널리 분포하라. 제가 지지난주에 아틀란타 교회에 가서 이 말씀으로 한 서너 시간을 썼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아틀란타든 오레곤이든 LA든 뉴욕이든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경험해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유전자 치료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즉 이 일은 쉬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쉽습니다. 성취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확신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품성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데 이 일은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구호법 315쪽에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뻗고 있다. 그는 믿음과 선행으로 자기의 영성을 강하고 튼튼하게 지키게 된다. 그리고 그의 영적 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힘쓸 때 증가한다. 이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의 영적 힘은, 자, 요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영적 힘은, 시작. 그의 영적 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힘쓸 때 뭐 한다? 여러분들 운동해야 방귀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소통이 됩니다. 운동을 해야 영적인 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고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사실 지난 1, 4분기 우리 그레이트 뉴욕 컨퍼런스 안에서의 그 각 커뮤니티, 영어권, 스페니시, 멀티, 프렌치, 그리고 우리 코리안, 이렇게 5개 그룹의 전도 결과를 1, 4분기 동안에 나온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우리 코리안들만 이렇게 약할까? 이게 좀 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1, 4분기의 영혼 구원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제일 지금 미주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한다는 영어권, 그냥 일반 그 코케시언들, 백인들도 우리보다요 얼마냐면 약 5쯤 되나 그래요. 5. 이게 5 하니까 5%인 줄 아시죠? 5배. 그 다음에 프렌치, 헤이티가 10배. 여러분들, 히스패닉은요 우리보다 선교적인 역량 25배예요. 25배. 물론 교회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레이트 뉴욕 컨퍼런스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 이게 우리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됐다. 우리는 그냥 이런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아픈 상태가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 선교 유전자 치료는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육 간의 강건하게 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그것을 하게 되면 전도가 체질화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 자기 성찰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알아요. I에 속하는 사람은,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남한테 가서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다고 전도를 못할 것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그 씨 뿌리기 전도단 와가지고선 하고 간 거, 그 사람들만 돈 쓰고 여기까지 와서 그 일을 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생각을 가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실은 그 팀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좀 넣어 갖고 다니세요. 전도지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이건 핑계입니다.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도지를 좀 넣어 갖고 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전하세요. 여러분들 말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전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전해주면 그 과정 속에서 뭔지 아세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까 나와 있는 이 경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쉬워요. 말하지 마세요. 영어도 못하는데 스페니시도 못하는데 그냥 전해주세요. 영어 전도지도 전해주고 스페니시 전도지도 전해주고 우리 한국어 전도지도 전해주시고 그냥 전해만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지만 내가 치유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전도적으로 운동되지 않은 이 선교 유전자가 이렇게 짧아져 있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 텔로미어를 늘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케 하신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고, 두 번째는요, 그냥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것, 전도지에 관한 것 좀 넣고 다니면서 누구에게나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전자를, 여러분의 선교 유전자를 치유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선 그 실증적인 예를 드리고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책 제3과, 아직 3과 공부 안 하셨죠? 다음 주 3과 뒤에 보면 나오는 예화예요. 제가 예화를 찾다가 쭉 보니까 우리 과정책 뒤에 참 여러분 읽어보시겠지만은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예화를 저기다 좀 올려놨습니다. 남수단 지금 이미 2011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서로 석유에 대한 이 분배권을 갖고선 내전이 일어나서요.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통에 죽는 것은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남수단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에 지나 우엘렌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가 교회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수도 주바에 있는 미션 스팟 라디오 비디오 프로듀서인 알리 시몬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뭐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에 고만 그 반군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잡히면서 이 무장한 군인들이 그들을 아주 가파른 제방 아래에 어떤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 사진 찍었던 휴대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압수를 했고요. 그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막 위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나 웰렌의 이 신분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어제도 그런 누가 이 카톡을 보내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했는데 언뜻 저희 집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지금 또 어디서 지금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을 지금 처형한다고 우리 문 집사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네. 지금 곳곳에서 지금 크리스천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나 웰렌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총구 앞에서 이 기도를 했을 때 그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일촉즉발 언제 자기 머리에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저 지휘관에게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서슬이 퍼런 이 총을 갖다 대는 이 지휘관에게 어떻게 내 신앙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까? 이건 정말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위급한 순간에. 그러나 짧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방법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지나 웰렌의 머릿속에 자기 가방에 볼펜 5자루 하고 전도 소책자가 있었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를 통해서 그 전도 소책자와 볼펜을 책상 앞에 슬그머니 내려놓으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뜬금없이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당신과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했을 때 그 지휘관에게서 어떤 반응이 왔는지 아십니까? 좋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윌슨이요.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 병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악수를 하면서 지나 웰렌이 보니까 이 지휘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일행들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우리는 어때요? 이 뉴욕에서 뭐 우리에게 총을 들이대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들에게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책자나 전도지를 전하지 못할까요? 그들을 위하여 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복음 186쪽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신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구할 때 거기는 생명의 능력의 체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이제 치유의 역사, 선교 유전자가 치유되는, 우리는 이제 발걸음을 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고백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귀별 39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신 이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는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무엇을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전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만 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전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상당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교 유전자의 치료법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들은 전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느낌표입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나도 할 수, 이제 나도라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 나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전도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하였고 무관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치료를 통해 구원을 전하는 선교적 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